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2장의 말씀입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2장에서는 이제 출산에 대한 규례입니다. 임신과 출산은 하나님의 복이죠. 하나님께서 번성함의 복을 주셨고 이 번성함의 복은 여자의 임신과 출산으로 이제 이 땅에 현실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출산은 축하할 일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받는 복된 일이 분명합니다. 모든 문화권에서 출산은 축복할 일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왠지 좀 출산이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정하다라는 단어가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어서 마치 출산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은 그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부정하다라는 선언이 갖는 의미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사람을 향해서 정하다, 부정하다라는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그 사람의 존재나 그 사람의 정체성이 그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에 따라서 정할 수도 있고 부정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결 규례를 보면 이 사람은 언제까지 부정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정함과 부정함의 상태는 계속 바뀔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이 정함과 부정함이 옳다 그르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관계의 가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한 상태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성물을 만지고 또 제사장 앞에 나아가고 또 제사의 행위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상태의 사람들을 정한 사람들 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부정하다라는 것은 반대로 지금 제사에 참여할 수 없고 또 사람과도 교류해서는 안 되는 상태를 부정하다라고 의미를 합니다. 이 사람과의 교류를 막는 차원에서 이 부정하다라는 것은 먼저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질병을 가진 사람이 특히 예전에는 이제 이 질병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에 접촉하는 것을 통해서 그 병을 또 질병을 이렇게 전염시키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부정하다의 선언의 의미입니다. 실제로도 전염성이 높은 질병들은 가까이만 가도 지금 전염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병이 있는 사람들, 특별히 회복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특히 나병 같은 경우는 이 전염이 되면 회복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부정함을 선포해서 다른 사람한테 다가가는 것을 막습니다. 또 하나 부정하다는 것의 의미는 다른 사람이 다가오는 것을 막는 역할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누군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특히나 이제 남녀 간의 관계가 굉장히 불평등한 시대가 바로 이제 이 고대의 시대였습니다. 이제 여성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남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생존의 위기에 몰렸던 시기였기 때문에 여자들은 어쩔 수 없이 남자의 모든 요구를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특히 남편의 요구를 아내가 거절할 수가 없었던 시기가 바로 이 고대 시기였죠. 그런 상황에서 여인들에게 좀 위생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취약한 시기에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여인들에게 부정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정한 사람은 서로 접촉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여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런 의도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런 의도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가까이 가면 안 돼 이런 그런 의미로 물론 받아들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도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 읽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아들을 낳았을 때 행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8일째가 되면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3절에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라고 말씀해서 이 아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식을 그 아이의 몸에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집 밖으로 산모는 나가지 못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이제 출산한 자녀에 따라 다릅니다.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들을 낳을 때랑 딸을 낳을 때랑 이렇게 정하여지는 정결해지는 기간이 좀 다릅니다. 아들을 낳은 여인은 33일을 집안에서 더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 부정하니까 어디 나가지가 못하고 그래서 거기에 33일을 더하면 40일의 시간이 되죠. 40일 동안 아들을 낳은 여인은 이제 일종의 격리 상태로 지내야 합니다. 우리 이제 한국에 37이라 그래서 어디 못 나가게 하잖아요. 다른 사람도 못 접촉하게 하고 그런 의미와 거의 비슷한 것이죠. 그리고 딸을 낳은 경우에는 14일에 부정한 기간을 더해서 거기에 66일을 더하면 80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40일, 80일 이 2배의 기간이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는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남녀를 차별하는 것인가? 그런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출산이란 과정을 통해서 이 번성함의 복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산 그 자체를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출산한 여인이 휴식하고 또 안식하고 또 다른 데 막 불려나가서 일할 수도 있잖아요. 고대 농사 바쁜 시절이면 한 사람이라도 급할 테니까 막 이제 출산한 산모들에게도 일을 시킬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 또 충분한 안식을 취할 수 있도록 또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부정함을 선포해서 그 여인과 산모와 또 아이를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어머니들의 이 목숨을 건 출산, 지금이야 그래도 여전히 위험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의학적 도움이 있지만 그 당시는 정말 목숨을 건 출산을 한 모든 어머니들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또 그에 합당한 휴식과 보호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과 지식 수준에 맞춰진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설명해 주실 수가 없어요. 뭐 하나 설명하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 수준만큼 그 사람들에게 요구를 해야 되는데 2000년도 전에 4000년도 전에 있던 이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까지 다 이야기하면서 이 여인들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지식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편들은 지금 보기에는 조금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약한 이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약한 이들을 돌보고 보호하심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의 편이세요.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의미가 아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약한 상태에 있는 우리 어머니들을 돌보아 주셨구나 하는 그 말씀으로 읽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6절 7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아멘. 이 정결의 기한을 이제 다 보냈어요. 40일 또 80일 이 80일의 기간을 다 보낸 이제 산모는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하러 나아갑니다.
이 제사를 기점으로, 이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산모는 정하여지고 또 다시 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40일에서 이 80일의 기간 동안 산모들은 이제 정결함을 선포받고 공동체로 합류하게 됩니다. 요즘 아이들이 태어나면 옛날엔 100일 사진 찍었는데 요즘 50일 사진도 찍어요. 50일 사진 찍고 100일 사진 찍고 이렇게 사진을 찍는 의미는 이 아이가 가장 위험했던 50일의 시간을 보냈고 또 위험했던 100일의 시간을 잘 보냈다라는 그런 의미로 축하하잖아요. 마찬가지로 40일이 지나고 또 80일이 지난 후에 이 두 사람만 가서 덜렁 예배 드리는 게 아니겠죠. 많은 친지들이 함께 가서 예배하고 나오는 이제 산모를 축복하고 또 그 아이를 지금까지는 예전에는 엄마만 아이를 돌볼 수 있었으니까 엄마가 어디를 못 가면 아이도 어디 못 가는 거죠. 동네 사람들도 아이도 못 보고 그러고 있었지만 저 집에 애를 낳는데 애를 아직 구경을 한 번도 못 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제사를 끝나고 나면 아이도 엄마도 이제 공동체 가운데서 많은 마을 사람들과 또 친지들에게 축복을 받는 그런 시간을 누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사람들과 교류하는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 산모와 아기는 이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많은 친지들, 그리고 믿음의 또 같은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축복을 받는 그런 시간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도 첫 예배, 아기 첫 예배 시간을 이렇게 꼭 축복을 하잖아요. 그것은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제 이 아이가 우리 신앙 공동체에 처음 나와서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고 같이 축복하는 시간을 그렇게 갖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출산이란 어려운 일을 해내신 많은 어머니들을 돌보시고 또 복을 주십니다. 특별히 각 가정마다 또 후손들마다 하나님께서 자녀의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주는 기쁨이 각 가정마다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리고 이 세계가 우리 자녀들을 낳고 양육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앞으로도 번성해 나갈 수 있는 이 땅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그리고 자녀들을 향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가정마다 하나님 새 생명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이 땅이 우리 후손들이 번성해 나갈 수 있는 복된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또 이 약한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귀한 자녀들 주심을 축복하시고 또 그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돌보셔서 주님 모든 약한 어머니들을 돌보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귀한 생명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주님 돌보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귀한 자녀들을 자라나며 또 많은 우리 가정마다 이 자녀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정마다 주님 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귀한 자녀들을 보내주시고 자녀들을 통하여 이 땅이 하나님 앞에 번성함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새 생명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후손들이 번성해 감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귀한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이 우리 후손들이 번성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된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 세계가 더럽혀지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위협받지 않도록 이를 위해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속히 약한 질병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고 모든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가득히 부어주셔서 주님의 힘으로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